사도행전의 저자 누가는 교회를 이단으로 정죄하며 극심하게 핍박했던 사울이라는 한 청년이 변화되어서 예수의 복음을 역동적으로 전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가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도들을 슈퍼맨으로 그려내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건강복음, 축복복음으로 담아내지 않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와 부활로 열어놓으신 예수의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체성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의 사도행전은 예수의 공생의 사역을 성령의 주권적인 복음 사역으로 이어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역동적인 능력 복음 그 자체는 온실의 관상용 꽃이 아니라 야성의 생명을 가진 역동적인 능력 그 자체가 복음이라고 누가는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역동적인 복음 사역은 역사적인 순환을 되풀이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적 전통을 가진 교회란 지상의 파라다이스, 지상의 낙원을 신앙의 비전으로 갖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부활 신앙을 순교자적인 삶의 향기로 남기며 누리는 것이 사도적 전통을 가진 교회의 모습임을 알아야만 됩니다. 스데반이 공회에 체포되어 신문을 받고 죽임을 당하게 된 배경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전을 모욕한 죄요, 또 하나는 율법을 가감하는 죄였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겉으로 드러난 제목이고 사실은 예수 세력의 확장 경계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을 예수처럼 죽이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입니다. 스데반이라는 이런 말은 면류관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방 태생으로 헬라파 유대인이었고 높은 상류 계층의 출신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스데반은 처음으로 예루살렘 교회의 집사로 임명받아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사람, 아주 탁월한 웅변가요 논리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제일 수장이었습니다. 신약교회에서 처음으로 순교를 당한 믿음의 거장이 스데반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자면 스데반 그는 대단한 배경의 이론가였습니다. 유대교회에서는 당연히 스데반을 제거 1순위로 꼽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7장에 나오는 스데반의 설교 내용을 어렵지만 한번 살펴보아야만 할 것입니다. 스데반은요, 설교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족장 시대의 역사를 쭉 언급합니다. 아브라함과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복음의 정통성과 유대인의 오유를 분명히 지적합니다. 스데반의 변론 가운데서 자세하게 읽어보면 모세 이야기가 그 가운데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의도적으로 모세 이야기를 길게 스데반이 언급하게 함으로써 스데반 자신이 모세와 그 율법을 반대하는 자가 아니라 오히려 모세를 존경하며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은연중에 내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종 모세를 배척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우상숭배에 몰입했음을 밝힘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한 당시의 유대인들의 죄악상도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음을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44절부터 50절은 성전 자체를 절대시하며 우상숭배하는 유대인들의 오류를 역사를 통해서 잘 논증해 주고 있습니다.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한 부류는 유대교 지도자들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복음의 증인 스데반입니다. 여기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하는 1절 8절 하반절 말씀은 이 증인이라는 말은 순교자라는 말 마르티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에 있어서의 증인이라는 것은 순교자적 자세를 가지고 죽음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해야 됨을 암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의 증언에 의하면 스데반 집사는 복음의 증인으로서, 그러니까 목숨을 결코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증거했던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어떤 사람이냐? 이런 사람입니다. 핍박자 사울을 복음의 증인되게, 바울되게 한 집사가 스데반 집사였습니다. 왜냐하면 스데반에게서 사울은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실 때 서기관들과 다른 큰 권세 있는 가르침을 가르치는 분이었다라고 증언합니다. 사도행전 6장 10절에서 스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스데반을 그들은 도무지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누가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는 삶으로 하늘나라 복음을 전했다라고 전편에서 말하고 있으면서 스데반도 삶으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십자가에서 용서 선언과 스데반의 용서 선언은 단어 하나도 바뀌지 않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은 무슨 짓을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용서의 선언이 스데반과 예수님이 똑같습니다. 예수나 스데반이나 죽음의 그 현장 가운데서 하늘을 바라보았고 두 분 다 하늘 보자 우편에 앉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가 증언한 하늘나라 복음을 들은 자의 반응이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먼저 자신에게 주는 말씀으로 알고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새로운 결단을 내리는 사람입니다. 소수의 사람입니다. 두 번째,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는 무관심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옳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강한 반발을 일으키는 일을 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망하는 공동체의 특징은 사소하게 보이는 큰 문제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수의 불관이라고 치부하면서 좀 더 참으면 될 텐데 왜 이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합니다. 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사람의 말로 듣습니다. 그런데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사소하게 보이는 큰 문제들을 가장 중요하게 다룹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가가 바라본 스데반의 이야기, 어떤 이야기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는 순교의 복음의 증인이었습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보면 스데반의 얼굴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보이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말 속에서 예수의 말씀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울처럼 강팍한 사람을 변화시킨 주춧돌을 놓은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스데반 이야기에서 여러분과 저를 제외시키고 빼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이야기에 가해자 사울이라는 사람, 짱돌을 들고 분노에 차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과 저일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 스데반 이야기를 해석하고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